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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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내가 내가 보낸 보낸 자를 자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자는 나를 나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것이 것이요 나를 나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자는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이를 이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갑진년이었다고 하는데 값지게 보내셨나요? 네,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고개가 숙연해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주한 연말, 뭘 따로 하고 있지 않아도 따로 뭘 해야 하는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분하게 예수님의 섬김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또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2년 동안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섬겨주신 부장님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뭐 다른 부서들도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또 해마다 이맘쯤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가르치는 일, 또 교사로 또 식당에서 또 설거지와 음식 준비로 또 밖에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봉사 일을 한 주차팀이나 아니 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이나 이미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영역에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고 겉옷을 벗어서 하셨던 섬김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너희도 서로 겸손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그 고난의 그 무게와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 예표하셨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는데 이 발을 씻겨준 의미가 너희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위를 가진 주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
그러니까 권위를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에서 겉옷을 벗어서 허리를 숙이시고 수건으로 제 아들의 발을 닦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발 씻김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막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나, 누가 더 권력을 차지해야 되나,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야 되나, 왼쪽에 앉아야 되나 이런 권력 노름하지 말고 너희도 서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이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을 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왕이신 그분,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그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본을 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누군가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발이 지저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허리를 숙였는데 허리를 숙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동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발냄새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묵묵히 그것들을 다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뭐냐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죽음을 지금 발 씻김이라는 것으로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 본능을 거스르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있잖아요. 졸릴 때 그냥 팔짱을 끼고 잠을 청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막 내 살집을 막 꼬집으면서 졸음아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자는 것이 쉽죠. 본능에 충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신혜라 씨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혜라 씨가 이제 50대인데 이제는 막 뭘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먹는 거는 먹어야 되니까 대신에 먹는데 꼭꼭 씹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는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길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능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셨다는 것, 이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어떤 지향점을 주는 것이죠. 사실, 잠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잠을 절제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거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여실히 보는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웬만한 진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제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말고도 나머지 4복음서에 나타난 제 아들의 모습, 서로 권력 싸움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나는 쟤보다 낫죠. 왜 예수님 쟤만 사랑해요? 라고 서로 그렇게 막 암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뭔가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거친 말을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것,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발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꼭 한 자리를 이렇게 다 왔는데 한 자리를 예비해 두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시작할 때 성령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칭 하시나요? 스트레칭?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할 때 성령님 식사 같이 하시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보낸 주인,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이것은 나의 본능에 반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중에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도 많지만 그러나 이타주의적인 삶을 포기하고 완전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이렇게 돌진했을 때 성공하는 거지, 정말 희생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섬길 때 그 섬김이 특권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지난 5월 26일부터 갔거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섬김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앞에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핸드폰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좀 이렇게 본능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을까.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안 하고 집으로 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목사님이 사과할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과하고 그렇지만 얘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야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오늘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게 뭐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쭉 나와서 다 이제 선생님들 뭐 인사 말씀하고 이제 케이크를 갖고 이제 와갖고 촛불 불면서 하는 동안 고생한 선생님들께 위로하고 했는데 이렇게 다 한 명씩 나와서 인사를 했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서 계시고 이제 중1부터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쫙 했어요. 인사를 쫙 했는데 애들을 보니까 걔네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나 처음 제가 갔을 때보다 훨씬 더 걔네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하면서 이렇게 남자애들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깨 토닥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어떤 섬김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섬김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떨 때 알게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그 어떤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말이 뒷발질하듯 그러면 큰 충격이 있잖아요. 이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다는 뜻이 이제 이런 의미인데 아주 친밀하게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쓴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도 그리고 가짜 사랑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이런 애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돈이 아깝다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이 돈이면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0절 11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섬김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섬겨야 그 섬김의 열매가 그 섬김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예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주일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 예배하러 나아간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봉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그 수많은 세파와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 바로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그 섬김이 선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감동을 받나요? 우리의 종교적인 립서비스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립서비스에 지쳤어요. 그러면 세상은 언제 감동을 받느냐? 세상은
주님께서 그렇게 섬겼듯이 그 주님의 섬김을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드러낼 때 그 드러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끼치는 거냐면 감화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특별히 말로 이렇게 뻔지르는 말로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움직이죠? 아,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감화를 받을 때. 그래서 이 감화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은 낮아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불 안 가리고 섬기실 때, 그럴 때 감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화를 억지로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존 칼빈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내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여러분 자꾸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요. 내세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장례식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런 내세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갈 세상.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을 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게 섬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 두 가지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때 마지막 주일 돌아보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2025년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믿음으로 20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어떤 환난과 결박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메인자 되어 그렇게 담대함으로 좁은 길을 따라 나갈 때 그 좁은 길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힘입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